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누가 하늘 가족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건 주님께서 친히 정리해 주신 내용이에요. 정리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가족도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의 혈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혈연 관계성 속에서도 선교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선교적 관점. 모든 삶이 선교적 관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식사를 대접하고 뭐 공개하는 일 이런 것도 죽게 대하듯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행했던 어떤 선행이나 내가 행했던 좋은 일들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행동이든지 지금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아주 그냥 뻗친 것 같이는 보여지는데 하나도 여러분 어느 누구일지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죽었던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죽었다가 새로 살아났는데 무슨 내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 천우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셨잖아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주하고 또 분주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칫 우리들의 사역이 분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맥이 끊긴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아닌 내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다가 보면 이게 삐끄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주님이 5달란트를 맡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이러한 삶이어야겠죠. 자,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바쁘셨고 쉴 틈이 없으셨어요. 밤에는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곤 했죠. 그러니까 뭐 집에 제대로 들어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주님께 무엇인가 할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무슨 말을 하러 왔을까요? 다른 복음서 내용에는 친족들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미쳤다고 합니다. 자,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행간이라 그러죠. 글과 글 사이에 해석이 없어요. 그냥 우리들에게 이게 히브리 그 작품들의 다 기법인데 다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록자도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바쁜 사역과 도전을 받으시는 것과 여러 가지들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아마도 어머니 입장에서 밥이나 먹고 해. 어떻게 밥도 안 먹고 그러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빨래는 이게 뭐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연희 어머니들처럼. 얘들아 좀 가보자. 아유, 네 형이 또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 이 지금 동생들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때부터 믿게 되었겠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서부터 야고보라든가 유다가 주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또 이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혀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내 아들, 내 형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동생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속삭인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죠. 밥 먹으러 오지도 않죠. 행색은 어땠겠어요?
빨래 제대로 해 입으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요즘은 지금 굉장히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가기가 어렵지만 성지 가보면은 얼마나 그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낮에는 막 뙤약볕에 샌들 신고 뭐 발에 우리도 샌들 신고 나갔다 오면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나갔다 오면 어때요? 발이 씻지 않고서는 뭐 음. 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육신적인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 육신적인 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엄마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동생들하고는 또 다르죠. 끌탕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는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고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기의 전부로 우리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있어요. 이름을 나오지 않지만 몇 명의 이름은 나와요.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가진 전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늘 가족이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누가 내 가족이라고요? 진정한 하늘 가족,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하늘 가족. 사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같이 사셨어요? 저는 부모님하고 16년 살았고요. 16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 동기들하고 우리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오라버니 집에서 10년을 같이 살았죠. 물론 어린 시절 오라버니가 이제 상경하기 전에 또 같이 살았겠죠. 여러분 20년을 채 같이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요즘들은 다 이제 시집장가를 안 가서 50년, 60년 같이 사는 가족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다수 보면 그렇게 긴 시간 가족들이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30년, 40년 함께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죠? 영구한 세계잖아요. 계속되는 세계잖아요. 그 육신의 혈연 관계는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도구로 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의 우리들은 생명체예요. 어머니의 몸을 빌어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되었던 생명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뭐 형제자매는 뭐 그냥 가볍게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선대한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겐가 선대했을 때에 내가 누구에겐가 선을 베풀었을 때 그건 잊기를 바라요. 그건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긍휼을 베풀는 건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기억력들이 좋지를 않아서 반대로 그러죠. 나에게 선대한 사람은 잊고 나에게 그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길길이 기억을 하죠. 이제 우린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관계성 속에서 그래야죠. 누가 나에게 섭섭한 거 두고 그거 하면은 자신이 불행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왔지. 따뜻한 밥을 사주며 차 한 잔 사주며 위로해주며 자기도 형편이 어려운데 선대해준 이런 분들 잊으면 안 돼요. 하다못해 기도할 때라도 꼭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기회가 나면 또 그분들의 삶이 이렇게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나아졌을 때 있잖아요. 좋았을 땐 괜찮아요. 근데 어려웠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진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만 하시지 말고 받은 바 사랑을 그렇게 다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선대한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늘 가족에 대하여 정리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하늘 가족,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밥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살게 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과 부활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38절, 6장 38절부터 지금 저는 40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자신을 가리키신 거죠. 인자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을 얻게 하는 거다. 오늘 여기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심판하실 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이 이제 죽은 자들과 함께 다 살아나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서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고 이미 살아나셨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로 사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사는 거고요.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칼빈이 주로 근데 칼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예정론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이 진짜 구원 얻는 것이 나에게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알아야 돼요. 누구는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다. 예정되었다. 누구는 예정이 되지 않았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나는 교회 안 나가는 게 교회 다니다 그만두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아서 그래.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누구든지 누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누가 불택자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 아까 제가 서두에 광고 말씀과 함께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첫째 의도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 기록된 말씀대로 듣지 못해서 저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이전에도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증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삼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출교 상소심에서는 공개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 자리가 모자랄 정도, 배정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냥 누가 복음을 듣고 죽기로 돌아올지 몰라요.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 누구를 정죄하긴 뭘 정죄해. 다 50보 100보인 걸. 그러나 모르고 그랬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펴볼지 목사이든 사모이든
그곳에 있던 청년들이든 이거 뭐야?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긴데 나랑 같이 했던 저 목사는 이런 얘기 안 해줬는데 하면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펼쳐 읽어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동안의 사건, 6년여 이동한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저들은 자기들 편에서만 언론에다 떠들지만 배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뭐 그렇게 꺼릴 일이겠어요. 물론 꺼림직하긴 해요. 저도 정말 제발 이런 일에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우리 연애에 속한 자가 제발 이러지 말아라 했는데 계속 하여간 좀 신경이 쓰였던 그러나 이거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그런 목회자가 이번에 출교당할 각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뷰에. 자기는 출교당할 각오를 하고 거기 퀴어 축제에 나갔다는 거예요. 퀴어 집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택자, 불택자에 대한 것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았을 때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이시죠? 누구에게나 편벽되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성품 자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택자냐 불택자냐 이걸 우리가 가르고 저 사람 베린 자식이니까 그래 라고 하기보다는 언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두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도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기회를 우리는 득해야 된다.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과 부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짜 하늘 가족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식들이라면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요.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는 꼭 이 음란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 다 이 몸이 신이 되어 있어요. 다 몸을 위한 거라니까요. 의식주가 다 몸을 위한 거죠. 모든 관계성 속에서 틀어지는 이유가 뭐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거죠. 모든 관계성 속에서 힘들고 지금 제가 앞서 광고 말씀드리며 기도 부탁드린 것들도 왜 그렇죠? 나의 영역으로부터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이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싶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기 싫고 아무리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그것에 대하여 괜히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고 싶지 않다. 이게 보편적인 그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있다.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방법이 있고 나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방법이 있으니 라고 하는 게 거의 다 제가 7분의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어쩜 그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문제가 뭐예요? 어젠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톡에다 올려드렸는데 테라비브에서 이스라엘의 큰 도시인 그곳에서 이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그렇게 20만 명씩 모이고 그런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셨던 그 지역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음란으로 더럽혀져 있으니 심판밖엔 답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런 일들에 이렇게 자꾸 관여하는 게 뭐냐면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님 댐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냥 애기들이 있고 아직도 자라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자라기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성도님들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일깨워서 성냥골 한 갭이 불이 붙었네. 제가 소망하는 게 성냥골 한 갭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깨워가지고 성도들을 일깨우고 자녀들을 일깨우고 댐이 무너질 때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피하거나
같이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댐을 복구하거나 그래서 좀 더 연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이러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물질이 생깁니까? 이 일을 해서 물질이 생깁니까? 칭찬이 생깁니까? 영광이 생깁니까? 그래서 다 지금 피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막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진짜 하늘 가족이라면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우리의 행동하는 거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아침 그 야채 이것저것 볶아가지고서 이제 나름대로 지중해 식단이라고 뭐 지중해 식단이 뭐 지중해 식단이겠어. 집에 있는 야채 뭐 요즘 또 풍부하잖아요. 이 과일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서 이제 소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진짜 소금의 맛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 소금 많이 넣지도 않아요. 그냥 그 저기 뭐냐, 응? 한 소금 이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살살 뿌리고서 먹는데 그 소금을 넣은 거하고 여러분 소금을 넣지 않은 맛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싱거워가지고 다시 한번 소금의 위력을 느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참 빛으로 비춰주셨고 참 빛을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빛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를 통해 발광체로부터 빛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 비추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존재 자체가 빛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참빛이신 주님을 모셨더니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주님과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비춰내는 거예요. 뭘 비춰요? 나를 비춰요? 아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맛이 다르더라고요. 반딧불만 있어도 이 시대는요. 호롱불 정도만 있어도요. 한밤 나기에 넉넉한 그런 시골 생활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 시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가는 것, 있어야 할 곳,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인가? 내가 지금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어디를 갔는가? 나의 일락을 위해서 갔는가? 나의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내 혼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 뭐 학자들 간에 영혼을 하나로 보고 육체를 하나로 보고 이원론하기도 하고 삼원론하기 이거를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영혼육을 이렇게 나누는 쪽에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나누는 쪽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혼적 신앙이 있어요. 혼적 신앙. 이 혼적 신앙은 자기의 정신세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믿긴 믿어요. 성경을 안 믿느냐? 믿어요. 근데 자기의 혼적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을 믿음은 뭐냐면 영적 신앙이어야 돼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오늘 강의 끝나고 이 아침 말씀은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인격체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눈먼 소경 김어린네 막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하셨잖아요. 육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봐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죠? 나와야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적 신앙을 영적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혼적 신앙도요. 굉장히 열심이고 아주 정말 성령의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때 육적 소욕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육적인 소욕, 밑에 있었던 그 더러운 구정물 같은 거 있죠? 이게 싹 올라와서요. 혼이 육의 지배를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 혼이 육을 지배해버리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거를 다
파괴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었었는데,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육적 소익이 뭐냐면 혈기, 분노, 미움, 시기, 다툼, 교만, 어리석음.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목조목. 마가복음 7장도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 본성이 살아나서 조목조목 우리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이 혼을 통제하지 못해요. 이 영에 의해서만 이 생각도 통제가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만 지배가 되는데,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은 곧 뭐죠?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야 되는데, 주여, 아직도 제 속에 이런 것들이 살아나 있습니다. 말씀이 불쑥 솟아오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제 그제 아침 들었던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우리를 막 격동시켜가지고 다 평화를 깨버리고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한 말씀이든지, 위로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진짜 하늘 가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식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도 닮은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아주 그냥 꼭 좋은 거 닮았으면 좋겠는데 꼭 안 좋은 거 닮은 게 많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외모도요, 아주 좋은 것만 닮은 아이들이 있어. 아빠의 멋있는 부분, 아빠의 잘생긴 부분, 엄마의 예쁜 거를 조화롭게 해가지고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빼어난 아주 그런 아이가 있는데, 또 어떤 아이는 보면 엄마 아빠가 유명한 연예인인데 대단한 미남인데 안 좋은 부분만 닮아가지고 또 아주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들도 있잖아요. 성품은 또 어때요? 여러분 육신도 DNA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가 다 나는 이런 신이야, 너희들이 믿는 아버지는 이래 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배워야죠. 우리 아버지가 이러하시구나.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싫어하시는구나. 아 우리들 속에 악독으로 가득 차 있구나. 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육신의 부모도 나를 칭찬했는데, 난 육신의 부모를 속삭인 적도 없는데, 근데 성령님은 이해야. 화내시지도 않아요. 언성을 높이시지도 않아요. 들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잠잠히 우리들 속에, 어머나 이게 내 모습이야? 우와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있었지? 진짜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내가 내 모습을 보니 진작 죽었어도 할 말이 없네.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 포로기를 지낼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뵙죠. 깜짝 놀래요. 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았고, 이곳에는 절대 이제는 상관도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도요, 우리 어린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인생 중에 허물 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를 끌고 다니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어린 시절로 내려가서 보게 하세요. 너가 이러할 때 이러한 일들을 했지. 생각도 안 왔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가 이러할 때 이러한 일을 했지. 그때 너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기뻤느냐? 즐거웠느냐? 그 기쁨이 얼마나 갔더냐? 그리고서는 여러분 에스겔만 데리고 다니시며 보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정죄하고 참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하다. 과거의 나의 모습도 저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러했는데 나의 생각으로도 저랬는데 행동으로도 저랬는데 정말 불쌍하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 모습들이 다 우리 모습인 걸.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누추하고 그 전에 이제 이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복음학교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하셨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아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후유증이 굉장히 많대요. 돌아와가지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이랬대 이러고서는 이게 막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까십거리가 되고 그래서 또 좀 많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아무튼요. 여러분 거기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뭐 어쨌고 저쨌고 뭐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쓰레기장이에요. 다 입에서 나오는 거 다 토해내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뭐 침묵하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거에 대해서 매여 있을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아요. 나 너희들 기억 안 해. 너희들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중요한 거 뭐야? 지금부터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내 독자 아들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성령까지 보내줬잖아. 나와 똑같은 그래서 너희 안에 좌정하여 임마누엘의 삶을 그토록 원했던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삶을 주었는데 여전히 그 옛 생활을 하니 내가 그게 더 슬프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생활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어쩔래? 내가 봐도 정말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다라고 하는 선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 번째, 항상 기뻐하게 되고요.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요. 다시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느꼈던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것을 해놓고 또 회개하고 또 밥 먹듯이 하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다윗이요.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도 당했잖아요. 대가 지불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담한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보다는 훨 나아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다윗이 진짜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진짜 회개하고 그 생활에 대해서는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 처녀를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도 차가워지고 힘도 없고 하니까 품에 안아서 따뜻하게라도 녹여주라고 무슨 뭐 성적인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윗 왕을 품에 안고 있으면 젊은 동료의 온기가 다윗에게 전가되어 따뜻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남은 여생 편히 살라고 신하들이 동료를 붙여줬잖아요.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아주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참담하구나.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셨겠구나. 그래서 모든 연약함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지옥을 살죠? 지옥을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 가족이니까. 아버지 집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 가족입니다. 그런데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전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마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주님을 중심하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좀 배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누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 가족은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늘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앞부분에요. 누가복음 8장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나오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장 10 지금 여러분에게 띄워줄 것은요. 결론적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옥토밭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자들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물었어요. 아니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 가족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하늘 가족 될 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게 다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아무리 들려줘도 안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열어 보이신 것, 계시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왜 그러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 있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보편적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세요. 안 믿는 거예요. 교만해서, 딱딱해서, 자기 의에 갇혀 있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려버리신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요. 이렇게 농부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 씨가 밭은 뭐냐?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가 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착상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가밭과 같은 사람.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 아니 교인들 많이 있을 수 있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와 이런 말씀이 있네. 뭐 너무 좋다. 어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교회 보내주셔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그러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뭘 먹고 살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야 되겠는데. 교회를 다니려면 또 돈이 필요하지. 헌금 시간도 부담돼. 뭐 또 누구는 11조를 드리는데 나는 또 돈도 없는데 살기도 힘들어. 이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막 덮치다 보니까 안 나가는 게 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나가는 게 편한 건 사실인데 죽음 너머에는 어떡하죠? 이 세상에서의 편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아니 이 세상에서 고통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는 하늘 가족이 누구냐?
하늘 가족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지키어 인내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인내로, 여러분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될 때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와요. 때로 순간 다가와요. 풍랑이 광풍이 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능히 이기도록 도우셔서 그 천상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까지 넉넉히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업어 나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복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